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 10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품 만들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자 다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랬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신령한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말씀 많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은 자는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너희들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함은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을 찔러대면 속사람까지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겉사람을 찔러대면 속사람이 약해서 속사람까지 상함을 받죠.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은 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스탠딩, 지각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세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personality is established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것, 사고방식, 옛 패러다임이 정말 계속 진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옛것은 버려져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습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습관을 모아서 놓은 거랑 말씀하시죠. 그래서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습관이 모여서 성품으로 정말 거룩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본인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사복음서를 보면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술 한 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그 결국의 차이는 굉장히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하루하루의 그 심령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인격 리스트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 공급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면 우리 삶은 정말 아름답게 성화된 거룩한 성품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단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죠.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메마른 마음에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처럼 물된 동산같이 정말 그 생수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버려라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화한 영광에 이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손상되고 강팍했던 마음, 왜곡됐던 그 나의 잘못된 그 행동 모든 그것들을 그런 죄의 수건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또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대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콜링하고 지금도 선택된 자로서 우리를 택정한 자로서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다는 그런 교만, 그 사단은 정말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교만하게 해서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고 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습관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라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장성한 분량, 정말 성장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인격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분별하라 그러죠.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디바인이라 그러는데 디바인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나눠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은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또 그 선을 정말 그렇습니다. 선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정말 그리스도에까지 이른 자들이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 속박에 있는 그 악한 마귀들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고 해방시키고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팔로우 지저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소, 지성소, 마당뜰이 있지만은 정말 마당뜰에서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당뜰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번제를 깨끗한 예물로 드립니까? 그것도 점검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물동이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제시심 받는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성소 안에서 승리하면 지성소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4장 24절에는 너희 사고방식, 그것을 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고방식은 뭡니까? 나의 견해죠. 나의 생각, 그 견해를 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비판하고 판단력을 주셔서 바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너희는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이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의 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이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숙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고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은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잘못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며 정신적인 전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인지도 마인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정신적인 전환,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합한 영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마음 안에 담아둔 것이 바깥으로 생각으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열매 맺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가득 차니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많아서 정말 다른 사람의 근심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그 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또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정말 그 바로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쓰임받는 도구로서 부끄럽지 않고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습관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화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